여러분, 새벽 예배는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한국교회? 아니, 그 답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시작을 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보면은 참 가는 장소마다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꼭 교회가 있습니다. 참 복받은 민족입니다. 하여튼 모이면 먼저 교회부터 만들어요. 제가 방문한 나라들 어느 나라를 가서도 교회 없는 나라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민족을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장소마다 뭘 하는가? 새벽 기도합니다. 미국 사람들 새벽 기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이 새벽 기도의 기원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옛자로 시작합니다.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복음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아직 동토 오르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경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가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이 어디인가? 마태복음에서는 골방이라고 그랬어요. 골방은 어느 장소인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골방이에요. 여러분, 성광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골방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 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뭘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냐면 3.1절, 오늘이 몇 돌일까요? 1919년도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104돌입니다.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진 그런 운동입니다. 첫째로 민초들의 운동이었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하달에대해서 움직인 그런 운동이 아니라 거기에 민중들이, 우리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운동이 3.1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3.1운동은 민족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 몇 사람,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그리고 끝난 운동이 아닙니다. 그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조선 통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국민들의 숫자가 106만 명입니다. 전체 국민의 10%가 이 만세운동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로 3.1운동은 평화운동이었습니다. 비폭력 평화운동, 이게 3.1운동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할 때 저마다 그들의 손에 뭘 들고 나왔는가?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 안 되면 몽둥이라도 들고 나왔어요. 총을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나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할 때 손에 뭘 들었어요? 손에 한번 들어보세요. 손에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실까요? 총이 강합니까? 태극기가 강합니까? 아니,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총이 강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제항거하면서 손에다가 뭘 들었는가? 태극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무슨 힘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죠. 이 태극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독립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3.1운동은 비폭력 평화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을 가지고 독립을 했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3.1운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 운동입니다. 지도를 두 개를 딱 놓고 말이죠, 한쪽 지도에다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지점을 표시를 쭉 하시고,
또 한쪽의 지도에다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위치를 표시를 한 다음에 두 개의 지도를 딱 합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교회가 만세 운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산의 처음으로 만세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구자로 시작합니다. 구암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군산에서 일어난 이 만세 운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그때 이제 독립선문을 낭독을 하고요, 한강 이남에 최초의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 군산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군산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이 군산 지역에 우리 조선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을 어디에서부터 불씨가 퍼지기 시작을 했는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민족을 끌어안고 위해서 외쳐야 될 때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어요. 에스더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성경 전체가 66권인 건 아시잖아요. 그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의 책에 이름이 딱 기록이 된 것이 두 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또 한 권의 성경이 있어요. 혹시 뭘까요? 룻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에스더 1장에서 10장 167절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이 구약 성경에 또 한 권이 있어요. 아자로 시작합니다.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그 당시에 역사의 부대가 어디였었는가? 바사. 여러분들은 페르시아 제국, 그렇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바사라고 하는 그 제국,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닥삭스다 1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어느 정도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인도에서 애굽까지 엄청난 제국입니다. 바로 그 바사라고 하는 그 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에스더라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에스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하자로 시작해요. 하만입니다. 혹시 하만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마 그러시는데 하마가 아니고요, 하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시로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아각 사람은 어디 족속이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느 출신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페르시아 사람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유다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부류의 족속이 왼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이 유대인은요, 계속 출애굽기 17장부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최초의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 싸운 상대가 아말렉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 시작이 된 다음부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잖아요. 모세가 손들고 있으니까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 역사가, 그때 그 이긴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 이겼는데 이게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아말렉이 누군 줄 알아요?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이 다 아말렉입니다.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좀 믿음 생활 얼마 하면 아말렉이 와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기도 좀 한번 해볼만 하면 그때 꼭 까똑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삶을 제대로 한번 다 살아보려고 하면 와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이게 다 아말렉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갈등 관계가 조성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갈등이 생기게 됐는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이 바사의 왕이 제2인자 자리를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하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여러분, 그때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이것은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하만을 거기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우상으로 딱 하고 올려놓고 바사의 모든 사람들은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거기에 절을 해라. 그게요, 완전히 이 이마가 땅에다가 완전히 닿도록 그렇게 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 입장으로서는 이 하만 앞에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대상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못한다. 옆에서 자꾸 옆에서 그럽니다. 너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3장 4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신분을 딱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절할 수 없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만이 아니라 하마가 와도 나 절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난 유대인이다. 그때부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 모르드게를 죽이자.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면 좀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똑같은 유대 족속, 이 바사 제국에 인도에서 애굽까지 거대한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를 하겠다. 그래서 왕 아하수라 왕에게 거대한 정치 자금을 제공합니다. 은 10,000달란트. 그게 어느 정도 될까? 375톤입니다. 좀 놀라세요. 이게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바사 전체 제국이 1년 동안 끌어당기는 세금의 3분의 2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뒷거리를 하면서 결국 아하수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몰살해도 좋다고 하는 특별법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법이 공포가 되고 사인까지 이루어집니다.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12월 3일. 그때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유 없이 다 죽습니다. 그 상황 앞에 모르드게가 4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법이 각 지방까지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또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합니다. 왜요?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그 순간에 모르드게가 누구를 동원시키는가? 에스더를 동원을 시킵니다. 에스더를 동원을 하면서, 왜? 에스더가 지금 그 왕의 와이프잖아요. 왕후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특별 청탁을 합니다. 그 청탁을 하면서 뭐라고 청탁을 하는가? 8절에 보세요.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청탁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 그게 특별법의 사본이죠. 그것을 하닥에게 줍니다. 하닥은 에스더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갖다가 보여주어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는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민족이죠. 그 유대민족은 모르드게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민족이기도 해요? 에스더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질문해 볼까요? 그 당시에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신분을 감추었을까요? 감추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비가 된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시켰어요. 유대인으로 들통나면 끝난다. 자기의 신분을 감춘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을 감추었다고 해서 끝까지 감출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 그 이야기는요, 한 번 청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될 때까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것을 전달받은 에스더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삼촌도 아시다시피, 아니 바사의 제국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있는 자리에 딱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요, 암살당해서 죽는 왕이 더 많았어요.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서 이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딱 나타나서 왕이 감동을 먹고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왕의 특별 권한 주휘봉, 그것을 내밀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으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자니 언제 부를지도 모르고 지금 한 달째 안 불렀잖아요. 결혼 4년 차입니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두들겨 패도 깨가 안 쏟아질 때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이란 이런 건가? 그렇게 좋아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한 이 왕이 4년차 결혼 생활에 딱 접어드니까 이제는 완전히 잡으면 전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묵직한 돌멩이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부를지를 몰라요. 또 자기가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나아가자니 죽을 것 같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3절입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한 말입니다. 뭐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야? 너도 유대인이다. 지금 자기가 이 에스더라는 이름도요, 이 완전 페르시아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에스더라는 단어의 뜻은 스타, 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페르시아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름도 페르시아식으로 짓고 페르시아 사람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유대인이다.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독립운동가였고요, 교육가입니다. 저번에 서울학교가 오산학교라고 해서 유명한 그 학교죠. 저번에 예수 믿고 나서 오산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바꿨습니다. 그 오산학교를 통해서 많은 위대한 민족의 인물들이 참 많이 저 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되죠. 저분이 1911년도에 한국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105인 사건. 평안북도 쪽에, 그쪽에서 막 일본에 대해서 항일 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이상한 음모론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을 전부 집단적으로 체포, 구금, 그리고 고문을 시킵니다. 그때 체포된 사람이 105명이에요.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건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거기에 구속이 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분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백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오시는데 고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몸이 완전히 거의 난장판이던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3.1운동이 일어나는 그 즈음에 민족의 지도자로 남강 이승훈 선생의 이름을 적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때 남강 선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안방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제대로 죽을 자리를 찾는구나. 내 기꺼이 내 이름 거기다가 넣겠다고. 근데 그 주변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가운데 같이 회유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기독교와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뒤로 자꾸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남강 선생이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은 천당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앉아있을 수가 있는, 여러분 3.1운동에 가장 중요한 불씨를 지피고 앞장서서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뛰었던 조직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 그래서 이 에스더가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을 하는가? 3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로 금식 기도 결심을 해요. 나 금식하겠다. 이 상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목숨 걸고 나 기도하겠다. 나라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2번째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모읍니다.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낮이고 밤이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증원 하실 때 새벽기도 동역자를 꼭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좀 그렇게 좀 하세요. 혼자서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36일 동안 이 새벽의 잔은 지켜가는 것이, 옆에서 챙겨주고 같이 카풀도 해주시고 같이 좀 이끌어 주시고 가끔 가다가 호박떡도 좀 사드리시고 하셔서 같이 가면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3번째로 이 에스더 속에서 유명한 말을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I perish, 내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I perish, 나 처벌받겠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었어요? 대답해 볼까요? 에스더 죽었습니까? 본인도 살고 민족도 살고 나라도 살았습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를 우리에게 잘 책으로 표현해서 알려준 분이 안이숙 사모님이십니다. 그분이 2권의 책을 써요. 첫 번째 책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죽으면 살리라. 원래 안이숙 이분은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일제시대에 하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항거를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33살 때 처녀의 몸으로,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한국의 엘리야로 꼽히는 사람이 박관준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하고 2분이 어디로 갔느냐면 일본 국회 의사당을 찾아갑니다. 국회 의사당에 딱 찾아가서 거기서 불은 삐라를 뿌려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본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일본의 국회 의사당에 모인 그 정치인들을 놓고 이 안이숙 사모님이 뭐라고 외쳤는가? 일본은 망합니다. 일본은 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형 집행 이틀 전에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숨을 구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때 그분이 겪었던 일들을 쭉 가지고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을 했는데 안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번째 나온 책이 죽으면 살리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LA 지역에 오셔서 김동명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셔서 LA 다운타운에 LA 한인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앞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줍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릴 뿐만 아니라 나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도 살려주시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고 군산도 살려주시고 그래요. 그런 역사가 내일 새벽부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